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여러 문화 패턴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의 인생의 목적과 또 삶의 바라보는 소망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보다 왜 살며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며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적에는 소아 때부터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대학 정도 들어가면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삶의 목표와 근본을 묻습니다. 철학이죠.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잘 살기 위한 수단만 자꾸 배우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동물적이 되어버려요. 기계적이 되어버리고 실용적이 되어버리면은 인생을 아주 잘 살 것 같아도 인문적인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 자체에 대한 아주 그 크고 아름다운 존귀한 생애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기회,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요행스럽고 악해지고 상대적으로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은 필요 없고요. 어떤 것은 더 필요하고 하는 소재를 모으고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되겠죠. 가령 의사가 될 사람이 운동은 또 하면서 몸을 건강을 유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체육인 같이 그렇게 시간을 소모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그 마음 준비와 또 지식이 준비돼야 되겠고 생활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목사는 목사,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또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가 그 꿈을 가진 대로 거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험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패턴이 그렇게 노출이 될 만큼 습득이 돼야 되겠죠. 먼저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아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잠깐의 이 세상을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나라 백성다움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사는 거죠. 또는 모델로 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다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이 살아보면서 경험한 것이 13절에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14절에는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천국을 스스로 알 자가 없고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천국을 갑시다 이 말 자체가 귀전에 잘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그 길을 믿음이 확연히 뇌리에 빛이 임하듯이 그래 안 되면은 그 잘 못 따라가요. 순종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체질이 세상에 유한된 세상에 살고 이 경험으로 그저 행불행을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은 비슷해요. 큰 차를 타나 작은 차를 타나 처음은 뭐 다른 느낌이 잠시 있어도 쭉 다니다 보면 몰라요. 수십억 대 차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차가 있습니다. 중고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타고 다니다 보면 크게 불편하게 못 느끼고 비슷해요. 비슷한 겁니다. 인생은.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다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내세를 확신하는 바라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워낙 사람들이 잘 안 따르니까 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락거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다운 그런 삶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통째적으로 말하자면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부딪히는 일이 많다.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핍박도 있고, 또 핍박 안 해도 혼자 그것을 살아보려고 해도 누가 터치 안 해도 좀 어렵습니다. 당장 직장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당장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혈육이나 이웃의 친구나 사회적 관계도 깨질 수가 있고 또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진지하게 들어가 보면은 세상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다라고 각오 안 하면 못 살아내요. 나중에는 승리해서 웬만한 일에는 처음에 두렵고 힘든 것보다는 훨씬 편해져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각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해요.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이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에 따른 생활 방식이 이제 달라서 힘들게 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영생의 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또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 방식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얘기고 또 해도 안 맞는 얘기인데 대중적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그 시대의 이슈가 될 수 있는 포퓰리즘으로서 또 그 시대의 그런 대중적인 민심에 맞춰서 변조할 수 있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갈수록 성경은 인기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담되는 얘기예요. 이 큰 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 한목이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백화점도 큰 문을 열면 뭐 개업하거나 무슨 오픈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문을 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도 또 아주 비싼 걸 파는 가게가 있고 이런 데는 아무나 들락거리지도 않죠. 사실은 또 그와 같이 진리를 쫓아가는 길은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목사님이 내 생활을 너무 잘 아시고 이 시대 감각이 좋고 재미나다. 이게 좀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 내가 복음대로 사는데 아주 열심히 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 양심을 생각할 때 어제도 술 마시고 왔고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듣고 보니 재밌다. 이건 둘 다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시치지도 않는데 듣기가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 귀가 그런 소리로 즐거워하겠다는 아주 세속적으로 빠져있는 내 영혼을 다독거려주고 그냥 부드럽게 해주는 그 말이 내게 유익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게으름을 피웠으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위험하다, 성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서 부담스러운 말이 와야 정상이지. 어찌 그걸 이해해주고 괜찮다, 그런 말이 내게 유익하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함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는 그런 말 중에는 홍자의 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를
잘한다 그러고 죽게 세우는 사람 내게 적이고, 더 악자는 나를 악하다는 사람은 나에게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뛰며 할 수 있으나,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그런 세속적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설교를 듣거나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대중적이고 시대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2000년 동안 전도를 해오고 구약에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바른 진리는 좀 외람됩니다. 원래 일방적으로 들리고, 일방적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딱 이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스럽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약할 수 있는,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요즘은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여성들은 말이지 대통령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가정을 현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성경은 2000년 전에 지금은 멀쩡하게 뭐 교회 지도자, 집사부터 시작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여자가 나서서 직분을 가지고서 목사가 되고 여자가 장로까지 되고 하려고 합니까? 장로라고 하는 말은 특수임이 긴 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해석에. 여자가 특수임이 길게 나가지고 그런 할아버지 같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움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 패턴이에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대중적이지 않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에 보편적으로 의식하고 있는데 코드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문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적인 사유죠. 이것이 18세기 이후로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우리 생활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을 들어보고 인정해 줄 것만 인정하겠다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비약하자면은. 그렇게 소위 자유주의 신학,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옳다 안 옳다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판단할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느냐는 사람 중심으로 인본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래서 발전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에 대해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된 것이 가령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주로 많이 하게 된 것이 이제 상담학, 또 심리,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사람 마음을 건드려 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편안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하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해를 못 하시냐, 우리에게. 우리를 왜 이해 못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심지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어떤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이리 또 나타나서 또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자면 갈기 찢어놓고 비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뭘 믿어야 될지 나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은 맹종하는 것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식이 돼요. 신앙이 과학입니까?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게 하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신학입니까? 신학하고 별개입니다. 이래서 목적에 따른 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면 하나님 나라 다움을 위한 진리를 내 방식으로 살아야지,
보편적인 이 사회 가치관에 맞춰서 그런 대중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은 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미움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이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제스처와 은행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렇게 나타나야 되면 처음에는 비웃더라도 저런 삶의 모습도 있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이제 그 스타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향기라고 그러지 보통 진리의 모습보다 세상에서 살아온 그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인들보다 더 약삭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세인들보다 더 독하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진리를 모르고 성령의 감화가 없는 불신자라도 그런 판단은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예수에 대한 정보도 없으면서도 뭔가 선하고 뭔가 방식이 다를 거야, 희생할 거야, 이 선입감이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착 같고 사는 모습에서 더 무섭고 이래버리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내 삶의 이런 양식을 인정을 하시는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움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알아도 그 성경이 나를 지금 내 개인적 사생활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옳게 여겨 주시는지 그걸 판단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가득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놨는데 몸과 마음 의지는 맹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도 안 듣는다. 이 조금 병이 깊은 겁니다. 무조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꿈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작업이 평생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로서는 삶의 태도가 불신자들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점이 충분히 가정되어야 되겠고 그 뜻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또 성령님의 지각을 받아서 실천해 낼 수 있을 때 작은 것부터 해서 하나씩 우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걸음을 걸어도 달라야 되겠고, 밥을 먹는 것도 달라야 되겠고, 옷을 입는 것도 달라야 되겠고, 어떤 의사결정하는 태도도 달라야 되겠고, 실수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달라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인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삶의 패턴이 골고루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녀다움의 생활 패턴을 잘 구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